옆 사람 두 손 얼굴 바라보시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라윤이가 설교한다고 해서 라윤이 네가 설교한다고 했지? 아까 서재 왔길래 목사님 등 좀 밟아라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생각하기는요 목사님이 설교를 서서 오래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설교한다고 목사님 쉬시라고 그래서 나 빨리 와서 설교해봐 네가 그래서 좀 설교하더라고.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요가복음인가 요가복음 12절 하면 설교하더라고. 목사님이 할게. 김경태 집사님 조심하셔요. 어디 때 금방 내가 봤는데 괴롭힌다고 상당히 이를 칼을 갈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명령은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 아니라 이 명령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있는 자가 힘없는 자 위에서 군림하며 다스리고 왕이 백성을 다스릴 때 거의 많은 왕들이 그 왕이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다스리면서 조공을 바치게 해서 또 세금을 바치게 해서 마치 권력자들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만 왕이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로 거듭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 우리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가면서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치료의 은총도 내가 받지 않으면 안 될 뭐로 받아야 되느냐? 명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치료의 명령, 악한 귀신에게서 자유를 명령하셨던 그 명령,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을 때 그 명령의 말씀이 내게 자유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기도도 오늘의 응답도 내가 받아야 된다고 할 때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할 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더라고. 몇 년 기도했습니까? 1년 기도했습니다. 몇 년 기도했습니까? 20년 기도했습니다. 몇 년 기도했습니다. 30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있겠지. 첫째는 중언부언을 했던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중언부언이 뭐래요? 중언부언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라고 해야 하나님이 듣도록 하는 것이 기도인데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겨냥했습니까? 하나님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겨냥해서? 사람을 겨냥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겨냥해서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 기도의 소리를 듣고 야, 저 사람 참 기도 잘한다. 야, 기도 잘한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뭐라고 말해? 중언부언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는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야? 기도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이 말은 진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뭐 하지 말라는 거야? 네 기도를 사람 앞에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겨냥해야지. 하나님을 겨냥해야지. 그리고 중언부언의 기도가 바로 뭐냐? 의미 없이, 생각 없이. 하다못해 라윤이도 생각할 줄 알더라니까. 제가 생각하기는요? 그러더라니까. 지가 생각할 때 그렇대. 자, 생각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느냐라고 할 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고 계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때가 되지 않았을 때 응답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텐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제 이루어져? 하나님의 때. 자, 그리고 왜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느냐라고 할 때 아직 내가 응답받을 그릇이 안 될 때, 아직 응답받을 그릇이 안 될 때, 만약에 라윤이가 하나님 나 참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당장해요. 지금 응답이 되었어? 왜 안 돼요? 때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때가 되어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어떤 사람의 기도는 50년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실 텐데 언제 응답하시느냐? 네가 살아있을 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비록 호흡이 중단되어서 네 영혼이 천국에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네 자녀를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응답이 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고 있다고 믿어지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라고 오늘 청년부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도는 뭐라고? 생명의 호흡이에요.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야. 왜 기도가 생명의 호흡이냐? 생명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아요. 기도가 생명의 호흡이다.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습니다. 제가 기도가 생명의 호흡이라고 또 그러길래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기도, 생명, 호흡.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 그런데 왜 기도를 생명의 호흡이라고 했는가? 왜 기도를 생명의 호흡이라고 했는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내 육신이 살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먹는 것이지. 에? 안 먹어봐 살겠는가? 먹어야 살죠. 먹어야 살잖아. 오늘 고기 뭐라고 그래야지? 점심에 그 무슨 고기라고 그래야지? 수육 맛있었죠. 더 먹고 싶은데 모자라서 못 드셨나? 내일 삶아 잡수셔. 맛있었어요. 먹는 것이 먹어야 사는 거예요. 또 육신은 어떻게 해야 살아? 마셔야 살아요. 여기서 말하는 마신다는 건 술을 말하는 게 아니오. 물을 마셔요. 물을. H2. 맞지? H2가 물이지? 네? 맞잖아. 너 왜 아무 소리도 안 해? 이제 물을 마셔야 돼.
뭘 마셔야 되느냐? 공기를 마셔야 돼. 우리가 공기를 안 마시면 살 수 있겠습니까? 예. 물은 며칠 동안 안 마셔도 돼요. 또 먹는 것도 며칠 동안 안 먹어도 됩니다. 물만 마시고 어떤 사람은 40일을 금식한다니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직 물만 마시고 40일을 금식한다니까 뭐 며칠 동안 안 먹어도 됩니다. 마시는 것도 며칠 동안 안 마셔도 돼요. 그런데 이 공기는, 이 산소는, 호흡은 4분만 안 하면 뇌가 어떻게 돼? 뇌가 정지가 돼요. 자, 그러니까 공기는 반드시 필요하지. 이것이 우리 육체가 보존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잖아요. 먹는 것, 마시는 것, 호흡하는 것. 이와 똑같이 우리의 영혼도 뭘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양식을 먹어야 돼. 뭘 마셔야 돼? 예수의 피를 마셔야 돼. 우리의 영혼도 호흡을 해야 돼. 공기를 호흡하듯이. 자, 그런데 육신의 호흡은 산소를 들여 마셔야 호흡이 가능해요. 이산화탄소 들이마시면 공기가 없다고 이산화탄소라도 주세요. 제발. 어떻게 되겠어? 죽어요. 들어 마신다고 해서 아무거나 들어 마시면 되는 게 아니라 꼭 뭘 들여 마셔야 돼. 좀 대답 좀 해봐. 김영희 권사님 대답 좀 해보셔요. 아까 예배 전에 그 2층 거울 앞에서 막 그러더니 그렇게 하셨죠. 육체는 산소를 들이마셔야 돼.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뭘 들여 마셔야 살 수 있느냐? 뭘 들이마셔야 살 수 있어? 무엇을? 하나님의 호흡을 들이마셔야 돼. 2장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0 몇 절이요? 창세기 2장 7절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어떻게 하셨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대. 어떻게 하셨대? 생기를 아담의 코에 어떻게 하셨대? 불어넣으셨대. 그러면 여기서 불어넣었다라고 할 때 누가 불었어? 바람이 불었다는 소리일까? 하나님의 호흡을 하고 불어넣으셨다 이 말. 그럼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야 살아?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은 자기 혼자 숨을 쉰 겁니까? 뭘로 숨을 쉬는 거예요? 인공호흡처럼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아담 속에 존재해야 살 수 있는 것이다 이 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호흡이 아담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연결이 되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겠지.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이어져야죠. 그게 방법이 뭡니까? 그렇게 되려면 사랑의 관계가 끝까지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 역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호흡을 딱 끊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그래서 호흡이 중단이, 하나님의 호흡이 중단이 되었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 그냥 죽어가는 거. 이미 죽은 그 영혼은 이미 죽은 것이나 똑같지. 이미 그 영혼은 죽은 것이나 똑같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호흡, 예수의 호흡, 아들의 호흡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을 제자들에게 뭘로 불어넣으시느냐? 성령으로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호흡이 예수의 호흡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호흡이, 성령이 임해야 내게 호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인가 21장인가 보시죠. 20장 19절부터 보십시다.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어라.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현장에서 그들에게 평강이 임했을까? 평강은 언제 임합니까? 성령 임하실 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평강한 것이 아니라 언제 평강해?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은혜를 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임하실 때 그때 이제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여기 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라고 굳이 여기 표현을 했느냐는 거예요. 굳이 왜 여기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말씀은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곳곳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싹 다 해결해 놓으신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이 숨이 너희들에게 호흡이, 영혼의 호흡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성령.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려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려면 누구로 호흡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해야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하려면 누가 임해야 된다고? 성령이 임해야. 성령.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예수의 피를 마셔야 살아.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 성령이 임하셔야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내게 충만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일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500명이 모였을 때 말씀하셔요. 성령이 임하시거든 권능을 받고. 그럼 언제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래? 기도하라 이 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니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해야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해야 우리가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데,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생명의 호흡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내 영혼이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코 막혀 봤어요? 코 막혀 봤어? 답답하지 코 막히면. 응? 여러분 콧구멍 참 콧구멍 2개로 숨 쉬는 거 감사하셔요. 그리고 하나로 숨 쉬는 사람도 감사하셔요. 만약에 콧구멍이 2개 막히면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얼마나 입이 바싹바싹 말라서 혀가 갈라지고 그러겠어요. 저는 콧구멍 2개로 지금까지 숨을 쉬어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항상 한쪽 콧구멍만으로 숨을 쉽니다. 이쪽 콧구멍이 열리면 이쪽 콧구멍이 닫히고, 이쪽 콧구멍이 열리면 이쪽 콧구멍이 닫히고, 항상 번갈아 가면서 한쪽 콧구멍만 열려, 한쪽 콧구멍만 열려. 그러면 어떤 때는 답답해요. 아까도 나윤이가 이 서재에 와가지고 저녁 예배 전에 서재에 와서 제가 설교했거든. 요가복음, 요한복음도 아니고 요가복음 12절이야. 요가복음 12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평상시는 제가 말할 때 그냥 말하는데 요가복음 12절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려 그러더라고. 그게 내 흉내 내는 거였대. 내 흉내. 내가 그래요? 설교할 때? 쟤한테는 그렇게 들렸던 것 같아. 한쪽 콧구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쩌다가 콧구멍이 2개가 팍 열릴 때가 있어. 어쩌다가 콧구멍이 2개가 팍 열 때가 있어. 그때가 언제냐면 와사비를 먹을 때. 와사비 딱 먹으면 콧구멍이 싹, 이야, 이게 콧구멍 2개 가지고 숨 쉬는 것이, 이야, 이 자유가 이게 굉장하더라고 보니까. 답답하질 않아. 콧구멍 한쪽만 가지고 숨 쉬어봐요. 답답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참 양쪽 다 막혔으면 입이 항상 말로 비틀어졌을 텐데 그래도 한쪽 콧구멍이라도 숨을 쉬는 게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어떤 때는 막 숨을 안 쉬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막 숨이 막 이렇게 잘 안 쉬어질 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왜 답답하지? 내 영혼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호흡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호흡이 중단되는 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 아주 답답하니까 그냥 답답하니까 아주 참 답답하니까 답답하죠. 막 가슴 막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막 그냥 답답하니까 자신감도 없고 눌리고 우울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보십시오. 뭔가 빵 뚫린 것 같이. 그럼 기도를 강력하게 부르짖어 기도해 가면서 진실로 마음을 쏟아서 기도해 보십시오. 뭔가 뻥 뚫린 것 같지. 와사비를 뭐라고 그래야지? 겨자. 아주 겨자를 그냥 어떤 때는 저는 이제 외식 일본가를 가면 그 전에 저는 그렇게 안 먹었었는데 언제부터 저는 고기를 먹을 때 항상 고기만 먹었어요. 다른 거 일체 먹질 않았어요. 상추 노, 배추김치 노, 양파 노, 파절이 노, 오직 고기만. 아니 왜 고기를 먹는데 다른 게 섞여? 고기는 고기의 맛만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철칙 아니야? 다 개똥이요. 근데 그 전에 그렇게 안 먹다가 그 전에 이제 저 여수의 누구지? 서명훈 목사님이 이제 우리 부산에 오셔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완전히 전신에 이제 암세포가 퍼졌는데 이제 마지막 거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의 이제 치료 받아가고 있을 때, 치료 받는 막바지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오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리고 그날 설교를 초청했죠. 우리가 주일 저녁에 원래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그때 우리가 짜장밥인가 했었는데 우리 교회 짜장밥 그때 그렇게 맛있게 잡수셨대요. 몇 년 만에 그렇게 처음 먹었대. 이 암 공격을
받으면서 그렇게 못 먹었는데 굉장히 그때 맛있게 먹었대. 어떤 것이든지 맛있게 먹으면 그게 보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다고 매일 배불러 터지게 먹어서 문제지. 그러다가 이제 다음에 또 한 번 오셨는데 그때 그분이 고기도 이제 조금씩 먹긴 하는데 딱이 양파절이 양파하고 쏜 데다가 겨자를 딱 넣고 그리고 거기다가 배추김치 있잖아요. 겉절이 뭐라고 그러지? 백김치를 딱 얹어놓고 고기를 한번 그렇게 해서 먹어보라고. 그렇게 해서 먹어보라고. 내가 뿅 갔다는 거 아니에요. 뿅 간 건 아니고 표현이 그런 거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먹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고기를 먹을 때 상추도 먹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두 손을 쓰지 한 손만 써요. 먼저 이렇게 상추 넣고 딱 젓가락 하나로만 너무 커서 안 먹어지면 따로따로 상추 따로 고기 따로 양파 따로 먹지. 자, 이 얘기를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먹다 보면 어떤 때는 겨자가 잘 풀어지지 않아 가지고 덩어리가 한번 딱 들어갈 때 이거 성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도 없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이 난다면 자신 있게 자랑하듯 울 텐데 겨자 때문에 울어봐 이게 얼마나 참. 그러니까 그때는 숨을 쉴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이제 코를 이렇게 해야 괜찮아지더라고 보니까. 그때 이제 콧구멍이 꽉 뚫리면 시원하죠. 콧구멍이 뚫리면. 뭐 많은 사람들이 콧구멍에다 뿌리라고 뭐 하라고 해도 다 소용없어. 그것도 겨자가 만빵인데 항상 겨자를 달고 살 수가 있습니까? 겨자로 달고 살아봐. 눈물 흘리면서 살아야지. 그 태국에 뭐지 콧구멍에다 쑤시는 거? 야돔인가? 그거. 그때 그거 좋다고 해서 태국에 가서 몇십 개를 사왔는데 한 번도 처음에 조금 하다가 좀 뚫리긴 하더라고. 이거 안 되더라 그것도.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콧구멍 막혀보십시오. 답답하다니까. 그래서 막 특히 겨울에 코가 잘 막히잖아요. 겨울에. 그러면 막 애들 막 이렇게 숨 얼마나 답답하겠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이거보다 훨씬 더 답답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그래서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답답한 거예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도 답답하지 않거든. 큰일 났구나. 내가 지금 생명의 호흡이 중단되었구나 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도 오늘의 응답도 내가 받아야 된다고 할 때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라고 할 때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교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그냥 식사기도. 기도해도 하루 많이 기도해봤자 1, 20분. 20분, 30분 기도하는 건 굉장히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매일 기도하고 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호흡을 하고 매일 응답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응답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고 사무엘이 고백하잖아요. 이 사무엘이 나라를 위해서 왜 나라가 위기와 풍전등화와 같은 왜냐하면 여러분 사사시대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악의 길에서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놈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니까 주변 국가들 미디안이라든지 이런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들어 쓰실 때에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회복시키잖아요.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그러다가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돌입이 되었을 때 사울 왕이 정치하지만
그러나 사울 왕이 제대로 정치합니까? 안 합니까? 사울 왕이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막 미스바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고 고백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 쉬는 것은 뭐래? 죄래, 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래.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는 아유 좀 쉬어야 되겠다, 아주 이 생각을 팍팍 찢어버려. 기도 쉬어야 되겠다, 이걸 팍팍 찢어버려. 아주 그냥 팍팍 찢어버려. 팍팍팍팍팍 찢어버려. 아주 그냥. 응? 팍팍 찢어버려. 팍팍. 수민아, 이리 와봐. 팍팍 찢어봐. 팍팍. 아니, 안 칼지게 찢어. 안 칼지. 아이 참. 이렇게 찢으라고. 안 칼지게 찢어봐. 이건 찢으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찢어봐. 막 팍팍 안 칼지게 찢어봐. 뭐요? 장난하는겨. 어디 갖다 버려. 내가 오늘은 기도 쉬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어떻게 하자고? 안 칼지게 찢어버리고, 기도 쉬는 죄를 어떻게 어떻게 하자? 기도 쉬는 죄를 절대로 범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10년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 20년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 아이고, 우리 교회 뭐 날마다 뭐 집중기도 전반기 후반기 하는데 응답도 안 되더라고. 왜 응답 안 되게 기도해? 응답 되게 기도해야지. 두 번째, 때가 안 됐으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중언부언하고 있는가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다? 명령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레마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어디에서 레마의 말씀을 발견했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절의 말씀,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안 빠져 죽어. 네가 불 가운데로 건너갈지라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네가 강을 건널 때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이걸 자기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셨대. 우리 옆 사람에게 착각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너에게 그 말씀만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그 말씀만 주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모든 말씀을 다 나에게 뭐로 주셨어? 뭐로 주셨어? 명령으로 주셨다니까. 명령으로. 감사하라. 명령이요.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에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치 아니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이것만 준 게 아니오. 이것만 준 게 아니라니까. 감사하라. 이것도 주셨어. 영광을 올려드려라. 아까 라윤이가 설교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니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라니까. 제가 신기해. 제가 어떻게 그거를 또 이제 또 설교를 한 3번 해서 설교 3번 했는데, 사단하고 마귀하고 함께 마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마귀는 나쁜 놈이라고 해가면서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해요. 아까는 두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이라고 또박또박 말하더라고. 마태복음 12절이야. 무슨 12절인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기왕에 레마의 말씀을 받을 바에 꼭 이사야서 43장 2절만 받으면 되겠어? 때를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것도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도록 충성을
충성하라. 이런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면 얼마나 좋겠소. 이런 것은 안 받고 왜 너에게 좋은 것만 레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이 사람은 그냥 이어령 비어령, 이어령 비어령이야. 이어령 비어령. 뭐가 뭔지 알아? 이, 비, 이거는 이 귀, 한문으로 귀여, 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소리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시계잖아. 이게 시계입니까? 이 시계를 귀에다 걸면 뭐 되는 거예요? 시계가 아니요.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코에 걸면 시계가 아니에요. 코걸이가 되는 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듯이 이얼령 비얼령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맞추면 안 된다니까. 자기에게 좋은 것만 레마의 말씀이 되면 안 된다니까. 모든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어야 돼요. 병 고쳐라, 레마의 말씀 귀신 쫓아내라, 레마의 말씀 전도해라, 레마의 말씀 사랑해라, 레마의 말씀 회개하라, 레마의 말씀 충성하라, 레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다 내게 주신 계명이라니까. 명령의 말씀이야. 그걸 뭐로 받으래? 말씀을 뭐로 받으래? 명령으로 받을 때 어떻게 된대? 그게 내게 영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시행하리라 하신 말씀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에요. 믿음 안에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도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전체가 레마의 말씀이라면 받을 복과 행할 일이 있는데 복은 땅에서 받고 하늘에서도 받고 행한 다음에 수구의 멸류관을 또 받고 100% 모든 것이 다 내게 이루어질 축복임을 인정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축복의 말씀을 레마로 받아야 돼요. 창세기 모든 출애굽기의 모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 말이 뭐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 축복만, 다시 말하면 야, 물 가운데 지나가도 강을 네가 건너도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해받지 않고 강을 건너도 전혀 물이 너를 침몰. 그것만 레마가 아니라니까. 그것만 써붙인다고 해서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을 벽에다가 써붙인다고 해서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않겠어? 어? 여러분 그걸 써붙인다고 해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타지 않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른 명령이 내게 레마로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43장. 아마 여기 성경에다가 줄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 성경 구절은 한 5가지의 색깔, 아니 빨주노초 파남부 7가지의 색깔로 줄쳐져 있을걸?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2절 보십시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옆에 사람 성경 한번 봐봐. 줄 쳐져 있는지 안 쳐져 있는지. 쳐져 있어? 그것만 노란 형광펜, 주황색 형광펜, 빨간색 형광펜, 초록색 형광펜, 또 무슨 형광펜이 있어? 무슨 색? 보라색 형광펜으로 막 색색별로 막 거기만 막 어떤 때는 형광펜을 찾으려니까 없어. 그리고 찾긴 찾았는데 여기 칠해진 색깔이야. 어쩔 수 없이 빨간색 볼펜, 파란색 볼펜, 노란색 볼펜. 얼마나 막 칠했던지 고기만 달아가지고 찢어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어.
그렇다고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앞뒤 구절에 뭐라고 여기 기록되었는가를 봐야 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 것으로 살아야 돼. 주님 것으로 살지 않고 이거 2절의 말씀만 확 붙잡고 있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주님 것으로 살아야지. 주님 것으로 살지 않고 이것이 내 마음의 말씀이다 이것만 붙잡고 그저 그냥 이 벽에다가 컴퓨터로 써서 붙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댐벼락에 저 벽에다가 붙여놓는다 그것이 내게 주는 내마가 아니라 모든 성경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내마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이룰 수 있도록 꼭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말씀은 상관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설교를 통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해도 그 소리는 들리지 않아. 졸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아멘! 졸다가 그 소리만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진다고 얼마나 아멘을 세게 하는지 졸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었던 옆에 있는 성도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딸꾹질을 하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세상에서는 이걸 편식이라고 그러지. 세상에서는 편식이라고 그러지. 편식이 뭐요?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먹기 싫은 건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건 편식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골고루 다 모든 말씀을 아멘해야 그것이 내게 양식이 되는 거지. 어떤 건 저버리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그것은 먹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먹는 게 아니라 이 말.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내마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무슨 복을 준다느니 형통한다더니 두려워하지 말라느니 이런 것을 다 써붙여요. 어떤 사람들은 막 생각 속에서 막 시달리는 사람 있잖아요. 악한 영의 역사 속에서 시달리는 사람, 막 시달리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은 막 벽에다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런 걸 써붙여. 써붙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써붙여서 그 말씀을 상고하면 좋죠.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근데 자기 삶은 다른 말씀은 다 버리고 그 말씀 하나만 붙잡아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약한 영에게 시달리는 사람, 그러니까 막 담벼락에다가 막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막 A4 용지 한 장에다가 글씨 한 자씩에서 벽대에 따닥따닥 붙여놨어. 그런다고 두려워하지 않아집니까?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않아죠. 그렇다고 여러분 벌써 내 안에 영역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창세기 요한계시로 그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 되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다니까.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꼭 명령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청년 예배 때 얘기했었나? 목사님 나이를 청년 예배 때 얘기했었냐? 청년 예배 때? 그냥 날 쳐다보시. 얼마나 저쪽 쳐다보면 민망하겠어요. 날 쳐다보겠어요. 저는 항상 30대인 줄 알았어. 40대에 들어서도 30대인 줄 알았어. 50대 들었어도 30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세봤어. 나이를 이렇게 세봤어. 한국 나이로 세봤더니 2년 있으면 60이더라고. 2년 있으면 앞에 자리가 6자가 들어가. 6자가. 할아버지요. 건만 할아버지. 옛날에 60이면 할아버지지. 수염이 우리 친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항상 이제 옛날 집이었잖아요. 저 기와지 옛날에 이제 여기 안마당 있고 안마당에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이게 안마당이 있어요. 바깥 마당이 있고 앞마당 딱 문을 열고 바깥 문을 열고 또 앞마당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쪽은 부엌. 큰 댁에서 우리 큰 댁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집을 사가지고 밭터하고 집을 사가지고 이제 제 중학교 2학년 때가 이 집으로 들어왔었어요. 이제 부엌인데 이제 딱 옛날에는 이쪽 집 밖으로 보면 옛날에 이렇게 정화조 있잖아. 옛날에 뭐 지금이야 정화조라고 하지만 옛날엔 뭐라고 그랬어? 옛날에는 지금이야 정화조라고 옛날에다 똥뚝간이라고 그랬지. 맞잖아. 옛날에다 똥뚝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에? 칠간? 칠간이라고 그랬지. 우리는 똥뚝간이라고 그래. 아유 칠간 훌륭해. 아주 양반이구만. 우리는 무식해가지고 똥뚝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똥뚝간. 여기 이제 똥뚝간. 근데 바로 이제 여기 이제 변소가 있죠. 변소, 화장편. 지금이야 화장실이라고 하지. 요즘에 저 옛날에는 누가 화장실이라고 그랬습니까? 똥뚝간이라고 그랬지. 변소. 조금 좀 유식한 사람들이 변소라고 그래서 변소. 이제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응가를 하면 여기 이제 그 오늘날로 말하면 정화조로 다 퍼져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큰 고무다라 있잖아요. 큰 고무다라를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어 놔. 그러면 거기다 이제 고무다라 위에 가스 호수를 연결해서 부엌까지 와요. 뭘로 쓰는 거야? 그걸 이제 불 내려서 가스로. 그래서 지금 항상 생각나는 게 바로 뭐냐면 어렸을 때 큰 댁에 놀러 가면 구리구리한 냄새. 부엌에서 항상 구리구리한 냄새 나. 왜냐면 여기 똥뚝간에서 막 이 부엌까지 오는 그 냄새가 항상 구리구리 가스배. 그래서 여러분 그 가스가 그래서 항상 큰 댁에 부엌에 가면 이러고 있어야 돼. 그 가스 때문에 막 시큼해서 이러고. 그거 알죠? 그래 이게 있는 게 부자였어 이런 집이. 그런 이제 들어가면 여기 이제 할아버지가 사랑방이라고 하는데 사랑방에서 항상 문 열고 이렇게 우리 가면은 와서 하얀 수염을 달고 그랬는데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 나이 들어서. 나도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그런 참 세월은 금방이더라니까. 세월은 금방. 제가 오늘 청년 예배 때 그랬어요. 쟤들 나이 지금 참 뭐 아기를 이렇게 지금 옛날 같으면 벌써 20년, 30년 전에 아기 하나 안고 홀라라라 꺾고 하고 살을 탈 텐데, 응? 막 지금 참 뭐 청년으로 그냥 살아가지고 축복이나 많이 받아라. 명진아, 그러지 마로. 응? 이리 와. 하나 보고. 축복해. 딱 옷이 멋있다, 야. 해봐. 이게 뭐요, 이게. 못 읽어서 말아야 되겠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때마다 내가 취사 선택하지 말라 이 말. 고를 건 고르고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지 말고 모든 말씀을 내게 주시는 내 마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최고의 명령, 내게 주시는 최고의 명령이 뭐냐면 전도하라야. 뭐예요? 전도하라. 우리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 절대 전도라고 하는 것은 헛되지. 자, 전도하는 것은 열매가 없어도 절대 헛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시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열매가 없어도 절대 헛되지 않아. 뭐가 헛된 것이냐? 전도하지 않는 것이 헛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해도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헛된 게 아니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었으니까. 그런데 뭐가 헛된 거야? 뭐가 헛된 일이야? 전도하지 않는 자체가 헛된 일이라. 우리 성도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예수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지 명령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명령으로 받게 하시고 그 명령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마지막 최후의 영혼의 때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는 호흡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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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